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가 있습니다. 2000년 여름 이화여대를 다니던 대학 4학년 때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하던 다른 차량에 의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들은 살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몸의 절반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었는데 피부 조직이 다 파괴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무릎 위쪽으로 화상을 입어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손가락도 8개나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7달 동안 입원하고 일본에까지 가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는 등 11번이나 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3년 방송에 나와서 그때까지 무려 40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꽃처럼 예쁘던 그 얼굴은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고난 중에도 이지선 자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덤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사과 1개밖에 사지 않았는데 내가 단골이라서 혹은 예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인이 값없이 주는 게 덤입니다. 그리고 꼭 성한 게 아니더라도 한 귀퉁이가 조금 뭉그러진 사과일지라도 그저 주는 게 고마운 것, 그것이 바로 덤입니다.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의 소명 앞에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살던 2009년 11월 1일 제40회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42.195km나 되는 마라톤 풀코스를 장장 7시간 22분에 걸쳐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형태는 다르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고난 속에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앞에서 취하는 몇 가지 공통된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에 굴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무게를 견디다 못해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고난을 무시하며 사는 태도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팔자련이 생각해서 고난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바퀴를 계속 반복해서 굴리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숙함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는 고난 중에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인격의 성숙함에 이르고 심지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새로운 소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오늘 각자 당한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고난 앞에서 너무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저 운명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고난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고난 중에도 새로운 소명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의 끝에서 새 아기 오벳을 양육하는 새로운 소명을 가지게 된 나오미처럼 우리도 각자의 고난 속에서 새로운 소명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상실과 불임의 모진 세월을 지냈던 여인들의 운명을 역전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둘째는 고난은 새로운 소명을 여는 통로와도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고난의 세월을 끝내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확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넘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룻기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1장 첫 부분에서 저자는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에서 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의 여인 나오미로부터 그 내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3절에 이어지는 그 마지막도 나오미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다윗 가문의 족보는 사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록과도 같은 것입니다. 룻기의 전체 이야기는 4장 17절에서 마감되고 18절 이후는 부록처럼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텅 빔에서 체험으로 이어지는 룻기의 이야기는 나오미로부터 시작해 나오미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의 삶을 통해 텅 비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다시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상실의 아픔 속에 살아야 했던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해 나오미의 품에 안긴 그 아들로 인해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네가 정말 나오미냐라며 고향으로 돌아온 초라한 나오미의 모습에 몹시도 당황해했던 마을의 여인들이 이제는 나오미의 삶에 찾아온 진정한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소명을 얻게 되는 나오미의 모습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해결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보아스와 룻이 함께 살고 있는 그 보아스의 집입니다. 성문이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주요 무대였다면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 아들까지 낳는 장면은 모두 보아스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보아스는 성문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아 기업 물을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바로 13절의 내용이 그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라는 13절의 표현은 결혼을 통해 아내를 신랑의 집으로 맞아들이는 그 당시의 풍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옛날에 시집 가면 다 신랑 집으로 시집 갔죠. 요즘은 따로 전셋집을 구하거나 집을 사서 독립해서 살지만 옛날은 다 신랑 집으로 시집을 갔단 말이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9달이 지난 어느 시점에 룻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의 소식을 들은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축하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14절의 내용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짜 곧 나오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킬 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온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이 높여지도록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남자들은 4장 11절에서 보아스의 이름이 겨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도록 축복했다면 오늘 보면 14절에서 동네의 그 여자들은, 아낙네들은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명하게 되도록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이전에 나오미는 자신의 귀향을 기뻐하는 베들레헴 여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으므로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이라는 원래의 이름 대신 괴로운 사람, 쓴 여인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풍성했던 자신의 삶을 텅 비게 하신 분,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을 못내 원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장 14절 15절에서 나오미는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 여인들의, 동네 여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특별한 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채우시고 노후의 삶도 보장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동네 여인들이 노래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역전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누가 불임의 여인 룻에게 남편이 죽기 전에도 10년간이나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아기를 갖지 못했던 이방 여인 룻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누가 이제는 영원히 임신이 불가능한 늙은 여인 나오미의 가슴에 아기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 룻기의 저자나 그 당시 사건을 지켜보던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 공통적으로 고백되는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아기를 낳았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공 방정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질식해버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큰 고난은 우리 삶에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의 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난의 세월이 비로소 끝이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채워지는 내용을 다루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은 고난은 우리를 새로운 소명으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이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는 이 내용을 두고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보여준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내용은 고난의 세월, 쓰디쓴 인생의 여정을 지나온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명이 부여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새로 남편을 얻더라도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처지였던 나오미의 품에 이제 한 아기가 안겼습니다. 그녀의 텅 빈 가슴이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텅 빈 그녀의 삶도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잃어버린 두 아들보다 더 나은, 아니 설령 7 아들을 잃어버렸다 해도 그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룻이 낳아준 그 아들이 자기 품에 안겼으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이제 가문을 이어갈 새로운 생명을 자신의 가슴에 품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나오미에게 새로운 사명까지, 새로운 소명까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소명은 다름 아닌 그 아이의 양육자, 그 아이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 아이의 보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오미를 바라보며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실제로 아이를 낳은 엄마가 며느리 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아니라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오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로 보면 오베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오베드고 이 오베드라는 이름은 오바댜의 줄임말에 해당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아이는 나오미의 삶에서 비통함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노년의 든든한 보호막을 제공해주는 진정한 기업물을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 해결하고 겨우 안심하고 있으면 어느덧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쓰나미는 바닷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때로는 우리 마음 그 중심에 그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 이런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난의 파고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결코 백해무익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고난이 없었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고난의 원인을 알고 따라서 그것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고난을 다 피할 수 있었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을까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진행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까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다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도 더욱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내일은 죽음을 넘어선 소망에 붙들려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메가폰을 통해 잠자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 때문에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각자의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원인을 다 알 수 없는 그 고통 중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새로운 우리의 일거리를 찾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가 372장의 그 가사처럼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노래를 은혜와 감격 속에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채워지는 내용을 다룬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교훈은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확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된 다윗 가문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그 언약적 사랑이 앞으로 온 인류를 향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낳은 아들이 18절에서 첫 번째 소개되는 바로 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베레스에서 시작된 족보는 루시 낳은 아들 오벳을 거쳐 21절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다윗에게까지 10대에 걸쳐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왕가의 족보이며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것입니다. 이 족보가 그 행간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이 족보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룻기에 따르면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상실과 불임으로 얼룩진 고난의 삶을 통해 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의 민족적 중흥을 가져올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조상들의 고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룻기를 읽는 우리는 그때로부터 약 1000년의 세월을 지나 그 여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진정하고 영원한 기업물을 짜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는 초석을 놓았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후회도 없는,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그 언약적 사랑을 오늘 족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고난의 현장에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도무지 다 알지 못하고 그 고난을 벗어날 해법도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3000년 전에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쁨은 찾아왔지만 고통의 이유는 다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실패가 없는 사랑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 순간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것을 또한 확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속에 놓인 오늘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는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고난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더욱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진 하나님의 역사책, 하나님의 족보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이며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확인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리를 깨달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실감에 젖어 사는 우리의 가슴을 완전히 채우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며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들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들도 아니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건 뭐예요? 돈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존경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식들, 친구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돈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역전이 가능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와 룻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전시켜 주시도록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오늘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냥 고통의 시간이 그저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마음의 고통 중에 그 절망 속에 오히려 사역에 더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절망해 있을 낙심해 있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나는 너를 위해 내 교회를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덜 된 인간, 모자라는 연장 같은 너를 위해 내 교회를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목숨 걸고 사역하라는 새로운 소명을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새로운 소명을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당하는 고통 중에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설령 내가 하기 싫은 것이든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순종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의 역전, 그 역전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세 번째 적용점,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 속에 그저 파묻혀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고난을 힘겹게 감당하는 날마다의 삶이 모여 하나님의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생생한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꿈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제 설교가 자장가처럼 들리면 안 되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장가처럼 들리면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들어오다가 삐라를 받으신 분 있죠? 없나? 이분이 있었댔는데. 우리의 고난의 몸짓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온전히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먼 미래에서가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오늘 당하는 고난에서 반드시 놓이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하시고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르트르가 쓴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구토라는 책이 있어요. 구토, 이렇게 웩 하는 게 구토잖아요. 그 책 이름이 구토예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것이 고독의 표면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 살과 살을 맞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고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과 허그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고독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들이 다 이해해주지 못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도 때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웃고 있지만 우리는 울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놓여 있지만 내 삶의 고난이 주는 무게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고독을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의식이 결국 구토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실존적으로 이해하는 그것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독과 구토를 느끼는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 스스로 연민의 정만을 보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이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됨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순서상으로 룻기의 앞뒤에 위치한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풍요롭게 채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룻기는 한 가정의 풍요로운 삶도 하나님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위치하면서 조개 껍질 속에 진주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고독 속에 살아가는 텅 빈 여인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는 더 큰 추수의 첫 열매와도 같습니다. 또한 다윗 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나안 땅에서 실현되는 예고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의 고독하고 텅 빈 삶이 영생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강력한 예고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룻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신실함을 통해 텅 빈 삶을 체험으로 불안한 삶을 안식으로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지적 호기심은 왜 나오미와 룻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지만 나오미와 룻이 겪은 상실의 이유, 그 고난의 원인은 전혀 설명되지 않은 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명이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낳은 아이 오벳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의 길목에서 아무리 그 까닭을 물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전혀 대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찾고 찾아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못 잃고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성경의 인물 욥이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불평하며 하나님께 그 원인을 여쭈어도 봤지만 시원한 대답을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오히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욥의 대단원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은 그 숫자만큼 다시 채워졌습니다. 재산은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채워졌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욥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면서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이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고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 중에 가장 자비롭고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심을, 가장 은혜로우심을 반드시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새로운 삶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힘겨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진정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오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승리자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기쁨을 마음껏 은혜 가운데 누리며 달려가는 저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